우리 찬양 드리고 주님이 흘러가시니 나도 따라가라 모든 누가 기르시 그 길은 나도 가고 험한 산으로 나는 괜찮소 바다 끝에 나도 나는 괜찮소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는 나는 다녀가소서 모든 것들이 알려서 나를 주님이 홀로 가시니 나도 따라가고 모든 누가 기르시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에 가도 나는 괜찮소 흘러가는 나를 버리지 말아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는 살아가 당신 이라는 나를 나가고 살아가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령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92페이지입니다. 교재 92페이지 보시면 10장 언약 갱신 및 백성들의 율법 준수 맹세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한 자들의 명단. 보면은 그 앞장 9장 38절에 언급한 바 있는 언약의 갱신에 참여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 이후에 그 고조되기 시작한 영적 부흥 운동은 유대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본문에는 백성들을 대표하여 인친자들, 즉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한 자들의 명단이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의 인친자들은 누구냐면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지키겠다고 결심한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도장을 찍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종종 보면 의지가 좀 약한 분들이 종종 많아요. 그죠? 그래, 뭘 하겠다고 해놓고 며칠 못 가는,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3일 가다가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도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나 기도해야지 라고만 해가지고는 이걸 기도를 계속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훈련 받으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는 그럴 때는 작정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작정을 권면을 합니다.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며칠까지 몇 시간씩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실천을 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주는데 뭐냐면, 작정은 하지만 너무 길게 하지 마라. 가끔 보면 욕심 많아갖고 1년 365일 딱 이렇게 한다든지, 뭐 2년 한다든지, 뭐 3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이요, 인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한 주면 한 주, 2주면 2주 짧게 해서 작정하고, 그 다음에 또 짧게 작정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길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의지가 좀 많이 약하다, 의지가 약해서 잘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작정을 좀 해보세요. 작정 기도라든지 아니면 작정 뭘 해서 작정을 하고, 성경도 마찬가지, 작정도 한 열흘 동안 내가 1시간씩 내가 성경 읽겠다, 열흘 동안 딱 정해놓고 그 하루에 10장씩 읽겠다, 아니면 1시간씩 읽겠다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작정을 하고 거기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해보면 되네? 라고 하면 또 짧게 또 하나님께 또 작정하고 또 읽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1년에 이독 목표입니다. 이렇게 딱 목표만 정해놓고 아직 멀었는데 뭐 멀었는데 뭐 꼭 옛날 뭐 방학 숙제 밀리듯이 우리는 쭉 밀어놓고 연말 돼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때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작정을 하고 그걸 실행해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한편 언약의 인친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제사장 그룹, 또 9절부터 13절까지면 레인들의 그룹, 그 다음에 14절부터 27절까지면 백성들의 두목의 그룹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전부 누구냐면 지도자급들,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인을 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는 말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이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 안에도 여러분이 어찌 보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집에. 그죠? 자녀들이 있죠? 자, 그런 자녀들 앞에서 내가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 명단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 가문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무튼 그들은 유대 백성들을 대표하여 언약 문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던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오로지 언약을 충실히 준수하기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영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도장 찍을 자신 있습니까? 자, 자신 있는 건 손 들어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는 영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도장 찍을 분들 손을 안 들어요? 결단이 안 씁니까? 그런 결단이 있어야죠. 그런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을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자, 결국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자일수록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앞장서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주고 그럴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올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이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자,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족장들이 언약에 인을 친 것은 먼저 자신들이 솔선수범하여 그것을 준수하기로 맹세한다는 의미였다. 지도자는 이처럼 스스로 행함으로써 본을 보여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을 보여줌으로써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어떤 일터에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리더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서원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약속만 하고 그렇게 안 지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 인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맹세인 바, 만약 이를 어긴다면 이중의 죄를 짓는 것이다. 따라서 인을 친 자의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명예스러움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도 덧붙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죠? 대표에서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 역시 거룩한 물이란 그 이름에서 책임이 뒤따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라고 해서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구별된 무리들. 예,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무리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93페이지 맨 밑에, 자, 10장 28절부터 39절에 보면 남은 자들의 맹세. 자,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언약의 준수를 맹세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 30절, 또 31절에 보면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을 준수할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성전세의 납부와 번제용 화목의 조달, 그 다음에 35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네 번째로 곡식의 첫 열매와 생축의 첫 새끼와 11조 헌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데요. 이 네 가지는 뭐겠어요?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아는 걸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사라져야 되고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돼.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을 못 지키면 다른 것도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 이후 유대 백성들이 갱신한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것은 당시 유대 백성들이 언약의 갱신을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파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제사 제도의 상실을 초래한 바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게 뭐겠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성전이 없어요. 바로 이런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얼마나 성전 없는 서러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뼈저리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성전이 무너지는 이 아픔을 다시는 경험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춘 거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배 생활에 예배 성공이 곧 모든 영적 삶의 성공이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영성적 삶이라든지 그 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데 예배 성공자가 되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영적 교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 힘이 거기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때요? 그냥 와서 시간 때우는 분들이 종종 보여. 그냥 거기 자리에 앉아만 있지 정신은 출장 가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참 그럴 때 보면 예배를 저렇게 드리면 그 세상에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에다가 온 힘과 이걸 다해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모든 부분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배는 단순한 어떤 시간 안에 모여서 드려지는 그것이 아니라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사는 삶까지 나와야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장으로 가죠. 11장 94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 재배치. 자, 1절과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거민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본장은 그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에 7장 1절부터 7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7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정작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1차 귀환자들에 대한 인구 조사 때까지 한 바 있는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자료를 토대로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적절히 재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산에 있단 말이에요. 해발 720m 위에 있어요. 산이다 보니까 물이 잘 나오지 않겠죠. 기원샘이라고 하는 그 샘에서 나오는 물 하나 있어요. 그 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는 좀 그래요. 더군다나 산이란 말이에요. 산이란 말은 농사를 지을 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살기란 참 힘들고 어려운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에 있는 샤론 평야라든지 블레셋 평야라든지, 자, 이런 평야지에서 농사를 진 그 농산물이 예루살렘으로 올려서 들어가야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서는 자족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거부했어요. 왜? 당장 먹고 사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쓴 방법이 뭐냐? 두 가지를 썼어요. 첫째는 자원. 너희 중에 자원자가 있느냐? 남아라.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이 남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부족하니까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뽑아서 그 중에서 뽑힌 사람, 제비에 뽑힌 사람들만 남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1차적으로 사용한 인구 재배치 방법은 다름이 아닌 제비뽑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기 위해 구약시대에 흔히 사용된 방식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된 것은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결정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비는 곧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제비에 뽑힌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게 되어지. 자, 하여튼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거민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러한 결과에 승복했다라는 겁니다. 예. 뽑혀도 나는 죽어도 못 살아.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뽑혀 난 죽어도 못해. 그러면 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뽑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 순복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 자기의 감정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스스로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 예루살렘에 남겠다, 뭐 제비를 뽑던 자원에서 남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예,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승복을 하고, 예, 거기에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순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건 바로 앞장에 나와요. 앞장에 그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고 회개 운동을 하고 종교 개혁 운동을 하면서 뭐 했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았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 은혜 받고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결정을 해도 거기에 순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순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 은혜 받은 안에서. 근데 은혜가 안 되면 뭘 해도 안 돼요. 그죠? 예.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려면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된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예루살렘 거민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제비뽑기 방식은 세상 사람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를 지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했다라고 믿을 때 거기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죠? 예. 어려우니까 누가 남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제비를 뽑았는데 걸렸어.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순종을 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이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묻고 행할 때에 내가 물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도 이건 너무 달라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살겠다고 해놓고도 막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너무 다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 그 말이.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바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믿음의 차원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도 비록 내가 손해를 봐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여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은 한번 다시 뽑으면 안 될까요? 제비 다시 뽑으면 안 될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게 믿음 없다는 뜻이고. 예.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제 예루살렘 거민의 명단과 숫자에 대해서 나와요. 자,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거민의 명단과 숫자가 그 이주 과정을 생략한 채 본문에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역대상 9장 2절부터 17절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이러한 기술 방법은 8장 이후부터 계속된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중요성을 자각한 백성들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이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 3시간 말씀 읽고 3시간 회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봐도 그래요.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어렵다 그래도 잘 돼요. 은혜 있는 교회는 잘 돼요. 예. 근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져야 돼. 아멘.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예. 맨날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정도 좀 성장을 했으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아시겠죠? 예. 한편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거민의 명단과 숫자는 첫째, 일반 백성들, 즉 베레스 자손 460명과 베냐민 자손 928명, 또 두 번째 제사장들이 1192명, 레위인들이 284명, 성전 봉사자들 172명의 순서대로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바로 이와 같은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의 숫자가 1192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단순히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유대 사회의 정치적 혹은 행정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영적인 중심지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거주자가 일반인이 1396명, 그 다음에 성전에 관계된 자, 이게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 또 봉사자들까지 합쳐서 1640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영적인 그런 도시라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그 지도자들로, 영적인 지도자로 채워져 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그 밖의 거주자들, 자, 보면은 예루살렘 거민 이외의 백성들이 거주한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유다 자손들이 주로 거주하던 남쪽 지역의 성읍들을 열거하는 내용이 25절 30절에 나옵니다. 또 베냐민 자손들이 주로 거주했던 북쪽 지역의 성읍들을 열거하는 내용으로 구분되어집니다. 31절부터 36절. 자, 그런데 자, 이곳에서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시대의 지명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거주지 확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부나마 현실적으로 선민 국가 회복을 한 데 그치지 않고 다윗 왕국의 영화까지 회복하며 다윗 시대의 가나안 땅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서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의 회복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는 원대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육신이 좀 잘 되고 가정에 평안하고 물질에 문제 없고 잘 사는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가정을 꿈꾸면서 영성훈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의 회복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거,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분들, 요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을 훈련해서 40년을 지나놓고 가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40년 전보다도 인구가 어땠어요? 1820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정상적으로 자식이 계속했으면 숫자가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도리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쩌면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 받아서 나 영성훈련 하고 망했어, 나는 영성훈련 받고 더 안 됐어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안 된 게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니? 예. 안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안 바뀌면 이게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영성훈련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많이 했던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가치관이 저도 이제 영성훈련 하면서 육도 잘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뭐겠어요? 뭐 전도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내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큼이라도 쭉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성도가 안 나가고 계속 있는 것만 또 나는 그게 감사한 건데 희한하게 영성훈련 받잖아요. 영성훈련 받고 영적으로 좀 성장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 희한하게. 그러니까 영성훈련 가서 영이 많이 성장했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게 두려워. 왜? 또 누가 나가려나? 하나님 또 누구 보내시려나?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육이 막 깨졌어야 되는데 육이 아직 깨지기 전이니까, 깨지기 전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사람을 보내줘도 지금 나도 힘든 판인데 그것을 또 빼가요? 막 그러면서 또 하나님 또 원망하고 좀 불평하면서 막 기도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수준에 딱 넘어 진리 단계 들어가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교회 그냥 간판 붙어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냥 예배 시간 드리는 게 감사하지 그게 뭐 몇 명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게 성장해서 가치관이 무너지고 나면 그렇게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 수준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인간의 숫자 이런 것에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싹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훈련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정반대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거나 여러분을 못 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시라 그 말이에요. 감사. 아멘. 네, 영적에 보겠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대적들에 의하여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성전을 회복하는데 물질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자신들의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고쳐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회파된 사건은 성도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심령 성전이 세워졌어도 늘 하나님을 의리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어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자,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성장해서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다시 육신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적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죄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다시 육신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게 요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꼭 정신을 잘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12장으로 갑니다. 12장 제사장과 레인들의 계보 확인과 성벽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명단.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1차 귀환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재배치한 바 있는 느헤미야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아마 그가 이러한 조처를 취한 이유는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성전 제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위해서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졌지만 1차 포로로 귀환을 해서 성전은 완성이 되어졌지만 아직도 성전에서 정상적인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다시 조사하고 재정비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다윗은 성전을 짓질 못했어요. 대신 성전을 짓는 재료 준비와 성전 짓고 나서 봉사할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건 누가 했냐? 다윗이 다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다 모으고 레인들 다 모아서 그들을 다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걸 24반열로 반차로 다 나눈 겁니다. 24반차로 24반차로 쫙 나누어가지고 2주씩 돌아가면서 순번적으로 봉사를 하게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24반열로 딱 나눠가지고 이걸 딱 했어요. 성가대로 24반열, 레인도 제사장도 다 24반열로 딱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성전 봉사를 진행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해서 그렇게 그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인들은 레인대로 반차를 만들고 순서를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 또한 그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그 봉헌식을 담당할 자를 확인하고 종교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자, 이러한 본문은 1차 귀환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과 두 번째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의 명단 8절 9절, 세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으며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제사장 여호수아의 족보 10절부터 11절, 네 번째 그 여호수아의 아들 요야김의 제사장 명단이 12절부터 21절, 다섯 번째 레위 족장들의 계보와 역할을 22절 26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종교인들의 명단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느헤미야가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사는 어떤 세속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다윗의 왕국 같은 그런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 제사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주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영성 훈련하면서도 육신적인 그 관심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집은 언제나 주려나, 언제나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려나. 우리는 육신의 관심을 자꾸 갖잖아요. 근데 그 관심 갖지 말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여기다가 다 초점을 맞추라 그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에 있습니까? 자꾸 육으로 흘러갑니까? 예? 영을 바라보고 있지만 자꾸 육으로 흘러가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생각해도 그래도 돈 좀 필요하는데요. 돈 좀 주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걸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자꾸 육으로 흘러가.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 몸을 처복종시켜라. 예? 내가 육신이 돈 쪽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가면 한 방 쳐 돌려야 돼. 쫙 돌려서 다시 바꾸고, 예? 요짝으로 가면 돌리고 요짝으로 가면 돌리고,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예? 항상 주님께로만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 말이. 아시겠죠? 예. 자, 27절에서 4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 자, 공사가 끝나자마자 거행되었어야 할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은 예루살렘 거민이 너무 적었던 탓에 지금까지 연기되었다가 느헤미야의 현명한 이주 정책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었고, 또한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역시 가다듬어져 지게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미루어 왔던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을 거행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그 영적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행사, 이거 하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준비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은 이미 52일 만에 완성이 됐어요. 언제든지 낙성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성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낙성식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이게 낙성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미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 받고 또 인구 조사해서 거주민을 정하고 그들이 다 이주를 하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다 갖추어졌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낙성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리하여 우리 우선 그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레인들과 찬양대를 사방에서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과 레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정결 의식이 끝난 후에 거행된 예루살렘 성벽의 그 낙성식은 에스라를 선두로 하여 우편으로 성벽 위를 걸어가는 무리와 느헤미야를 선두로 하여 그 반대편으로 성벽 위를 걸어가는 무리로 나뉘어 성벽 위를 걷게 하였는데, 이런 독특한 낙성식 환경은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함과 아울러 유대 백성들의 안전이 성벽의 튼튼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을 다 쌓고 난 다음에 두 패로 나뉘어서 예스라는 동쪽으로, 느헤미야는 왼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저 반대편에서 마주보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막 땀 흘려서 쌓은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렇잖아. 이 돌 내가 쌓은 건데, 이거 여기는 내가 쌓은 건데, 우리가 쌓은 건데,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내가 교회 건축할 때 헌금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교회를 가면, 내가 헌금을 해서 세운 교회를 가면요, 이 안에서요 기쁨이 확 넘쳐요. 예. 얼마나 거기 가면 감격이 있어요. 왜? 내가 거기다가 투자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손수 쌓아놓은 그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 느껴졌겠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한편 성벽 위를 돌던 두 무리가
다시 마주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가서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함으로 낙성식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함에 있어 지금까지 성벽 재건과 신앙개혁 운동을 주도하던 느헤미야 대신에 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역할을 잘 분별하는 현명함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즉 자신이 비록 이제껏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나 성벽 낙성식은 제사장에 의하여 주도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설 때가 있고 내가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모든 일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낄끼 빠빠라고 있어요. 낄끼 빠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그래서 개그맨들에서 인정받는 개그맨들 보면 치고 들어갈 때 팍 치고 들어갔다가 또 빠져 싹 빠져요. 예? 그래서 이게 빠지고 이게 끼고 빠지고 이게 아주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합니다. 인정 못 받는 사람은 요거 낄 때 안 끼고 빠질 때 못 빠지고 계속 이렇게 되면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항상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부분에서 내가 껴야 될 부분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나서서 내가 참여할 부분인가, 아니면 내가 빠져야 될 부분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근데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요, 평신도도 많이 있고요. 내가 끼어서는 안 될 부분에 끼는 부분이 있어요. 가끔 보면 평신도 중에서 아주 열심히 쓰신 분들은 이건 목회자가 할 일인데 꼭 끼어들어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끼어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이제 새로 다 후임이 오잖아요. 그 이제 물러나야죠. 은퇴하면 물러서야 되는데 또 은퇴해놓고 또 끼어든단 말이에요. 참 이런 이제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내가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44절부터 47절이면 11조 제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을 거행함으로써 큰 기쁨을 누리게 된 유대 백성들은 이미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자신의 맹세를 실천하게 이르렀습니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사실 성전 제사 제도의 확립이 없이는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었고, 또한 성전 제사 제도는 백성들의 온전한 11조 없이 유지될 수 없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과 영적 부흥 운동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답게 살아가기를 맹세한 유대 백성들로서는 그동안 시행되어 오지 못했던 11조 제도를 율법에 따라 되살려 기꺼이 온전한 11조를 바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성전 세워졌습니다. 거기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성전과 그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운영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일하면서 굶으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들이 생활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정적 수입이 11조거든요. 물론 교회를 세운 목적이 11조를 걷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을 해야 돼. 그래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11조를 내므로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부분을 협조하고 대주는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예상 밖의 지출이 많아요. 생각보다 나가는 돈들이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월세 얼마, 그러면 전기세 얼마, 수도세 얼마 나가고 전화세 얼마 나가고 그러면 뭐 얼마만 있으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만 있으면 뭐 교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척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에 3배 내지 4배가 들어가요. 성도님들은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요, 곧 나가는 게요, 생각 외로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게 있어요. 예.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 계시죠? 또, 아기들 태어나지요? 또 병원에 입원하지요? 또 병원에 태어나지요? 그러면 이게 거기 갈 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요, 어쩔 때는 이 상점이 여기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이 나갈 때가 많아요. 그 큰 교회야 감당이 되지만 개척교회는요, 어떤 재정의 절반이 나간다니까요. 그걸로. 예.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11조를 잘 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로 어려움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섬겨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13장으로 갑니다. 13장은 이스라엘의 재범죄와 느헤미야의 재개혁에 대한 말씀을 해요. 참 이걸 보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공을 들여서 그 성전 제도를 만들고 대인들을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회복을 운동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비운 사이, 그 1년 기간도 안 되죠. 1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사이에 이게 완전히 무너져. 12년 동안 세운 게요, 그 1년 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 요게 여러분, 세우는 건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무줄을 늘리는 건 어려워요. 그죠? 고무줄을 막 해서 막 늘리는 것은 어려운데 이거 돌아가는 것은 쉬워요. 그냥 휙 들어가요. 네. 순간 찰나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도하고 힘쓰고 막 해가지고 영성을 이렇게 힘들게 세워 가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게 확 무너질 때는 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신 우리 훈련하신 분들은 바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1절 3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축출. 자, 본문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들을 내어쫓는 모습을 통하여 선민으로서 순수성을 회복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 언급되는 이방인 축출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서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조처가 취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은 여호와의 회중에서 드리지 마라,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을 이스라엘에서 추방할 때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원래 암몬과 모압 자손은 누굽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과 그의 두 딸이 관계에서 낳은 자손들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거든요. 자, 어쩌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죠? 그러나 출생부터 문제예요. 출생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태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의적으로 대했나요? 아니잖아요. 아주 적대했잖아요. 심지어는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했지만, 예? 어쨌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고, 또 그 여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서 음란을 행하게 하고 그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바알보올 사건, 그래서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연병으로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을 초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모압 족속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영원히 언약 공동체 받아들이지 마라 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들을 추방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혈통을 문제 삼지 않아요. 육신의 피를 문제 삼지 않아요. 뭘 문제 삼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 어찌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 우리의 조상의 피에 보면 아브라함의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여 있어요. 그죠? 이 한반도 쪽은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성전 정화운동. 자, 보면은 이방인 추출을 기록한 압달락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일맥상통하고 있으나 상당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발생한 사건이다. 즉 12년간에 걸친 총독 재임 기간 끝나고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으로 돌아간 후에 발생한 일련의 취한 조처가 본문에서 본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12년 동안 총독의 재임 기간을 마치고 이래 그 왕에게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얼마나 사람들이 빠르게 변화되는가, 변질되는가. 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1년 사이에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암몬 사람 도비야의 성전 모독 사건입니다. 자, 이미 산발락과 결탁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부린 바 있는 도비야는 유대의 귀족과 맺은 혈연 관계 및 제사장 엘리야습과 맺은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성전의 큰 방 하나를 차지한 채 불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곳에다 방을 딱 해가지고 도비야를 위한 방을 하나 딱 만들어놨어요. 도비야가 누굽니까? 그렇게 성벽 재건할 때 그렇게 죽인다 뭐한다 해서 각종 음모하고 모략을 하고 그렇게 반대했던 대적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위하여 그것도 성전 안에다가 방을 마련해 줄 만큼 그들이 타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데 바사 제국으로 되돌아갔던 느헤미야가 약 1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방문함으로써 도비아의 이런 시도는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즉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도비아의 악행을 전해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즉시 성전 전화 장업을 벌입니다. 도비아의 방에 있는 모든 세간살이를 다 밖에 내던져버려. 예. 다 내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 안 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소 팔고 양 파는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녹분어 채찍을 만드셔서 다 내쫓으면서 뭐라 그래? 내 집은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굴로로 만들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을 내가 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 성전은 잘못되어졌을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정화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레인들의 복직을 위한 기도. 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행한 두 번째 일이 뭐냐? 성전 봉사의 직무를 포기한 채 각자 생업을 찾아 떠나버린 레인들을 불러 모아 복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와서 보니까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 아니, 그들이 있어야 성전 제사 제도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는데 그들이 없으니 이제 성전 제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성전이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예. 물론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도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레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에 전적으로 생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으로 되돌아간 후에 급격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버린 유대 백성들이 얼마 전에 확립된 바 있는 11조를 바치지 않자 그만 레인들 중에 상당수가 성전 봉사의 직무를 포기한 채 다른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레인들은 이 백성들이 11조를 내어야 그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먹을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제사제들을 내려놓고 먹고 살려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야. 여기서 이제 둘 다 문제예요. 예, 11조를 안 내는 믿음 떨어진 백성들도 문제고 또 그 먹을 거 안 준다고 배고프다고 또 그걸 먹고 성전을 대팽개치고 가는 제사장도 문제고. 예.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민장들을 꾸짖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바치도록 촉구하며 그 관리 책임자를 임명함으로써 레인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예. 참,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요.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만 잔뜩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예. 이런 부분이 우리 한국에 참 만연한데 특별히 교회에 진짜 만연합니다. 예. 저는 전도사 때 참 사례비가 5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5만 원. 그리고 10만 원 받고 5만 원 받으면서 참 어려웠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11조도 많이 좀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좀 물질적으로 좀 풍성해서 그런 주의 사역자들도 좀 넉넉하게 좀 줘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어때요? 전도사님들이 사람이 조금 받고 이렇게 고생하는 게 좋아요? 많이 받고 좀 편한 게 좋아요? 예? 어떤 분들은 좀 사역자들이 쭉 너무 많이 받는 걸 배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파야 된대. 전도사들은 배고파야 된다고 사례비를 조금씩 깎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예, 그 옛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여러분이 있는 교회 부교육자들, 예, 좀 잘 좀 챙겨 보세요. 예. 저도 진짜 섭섭한 게 뭐냐면 그 5만 원 받으면서 거기서 내가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뭐 쌀 살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굶으면 와서 좀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좀 내가 교회에서 사니까 뭐 밥이라도 먹었어요 좀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밥을 먹고 사는지 뭘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 3일을 굶어도 누가 밥 먹었냐 말도 안 물어봐. 그런 너무 무관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뭐 지금은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자, 아마 느헤미야의 이런 조처는 바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말라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예,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부터 쭉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여기 이 말씀과 그 역사적으로 같은 시대거든. 동시대거든요. 예, 동시대에 썼던 기록했던 말씀이 말라기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말라기의 영향을 받은 느헤미야가 바로 이 말씀을 한 거죠. 자, 한편 본문에서 우리는 11조를 바치지 않음으로써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협한 유대 백성들의 잘못과 아울러 생계 유지를 위해 생전 봉사의 직무를 쉽게 포기해버린 레위인들의 그 잘못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는 백성들도 문제가 있고 또 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또 버리고 간 레위인들도 아직 영적 수준이 그렇게 좀 부족하고 이게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레위인들은 비록 생계가 위협당하는 궁핍함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 하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는 사실을 명심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명감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배가 고프면 그냥 죽지 뭐 하면서 하는 게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자의 길이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안식일 준수의 촉구. 자, 보면은 바사 제국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행한 세 번째 행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가차 없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율법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안식일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노동을 하거나 상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은 백성들의 율법 준수 의식이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임과 동시에 당시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의 관습을 수용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 안식일은 뭐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안식일과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똑같이 물건 팔고 물건 사고 이제 그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을 따라서 안식일에 그냥 같이 사고 같이 일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우,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사람 따라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진멸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들이 남아있으면 그들과 같이 살다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할 거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따라 할 거고, 그러니까 그들을 다 진멸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를 본받고 살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바로 여기도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주일날 이래요. 야, 주일날 막 팔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동참해서 그냥 안식일도 그냥 물건 사고 팔고 일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불러서 이러한 이방 종교와의 혼합주의의 형태에 대하여 엄히 책망한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끝난 후에야 열게 함으로써 장사꾼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문을 닫아 철저하게 지키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정말 우리는 세상의 본이 돼야 돼. 예,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평양에, 지금 평양하고 전혀 다른 옛날 평양. 그때 이 평양에서 1907년 대부흥의 운동을 하고 나서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주일날 보통 이제 옛날에는 5일장이잖아요. 지금도 시골은 5일장, 5일마다 장이 서요. 5일마다 장이 서는데요, 주일날에 장이 서는 날이 있잖아요. 예, 돌아가다 보니까 주일날 평양 장날이 설 때가 있는데 장사가 안 됐대요. 이 전부 다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물건을 안 사니까 이 장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펴놔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다음에는 주일날이 장날이라 그러면 장사꾼들이 아예 안 왔대. 아예 장이 안 섰대. 장이 안 섰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했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좀 그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그렇게 확 바꿔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곳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23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방인들과의 통혼 금지, 느헤미야의 마지막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은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서도 이를 어긴 자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이 유대 백성의 대적 산발락과 혼인관계를 맺은 충격적인 사건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말이 됩니까?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그 사람과 혼인관계를 맺고 사유를 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당사자를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시켜버렸습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유대사에서 축출하는 강경책을 사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는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써 그들의 우상숭배를 받아들인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천적인 이유 외에도 포로 귀환 이유라는 시대적 요청상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통혼했던 제사장들에게는 저주를, 이를 처리한 자신에게는 축복을 기원하면서 본서를 맺고 있다. 자,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별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죄악과 불의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본을 보여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주님에 의하여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 밟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요. 이건 진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밟고, 예?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우리 교회가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빛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이 사명이 큽니다. 예? 맛을 잃은 교회의, 예? 소금의 역할로 다시 맛을 회복하는 그 역할까지 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자, 영적에 보죠. 자,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방인을 축출하고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는 의무와 이방인과의 통혼을 척결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회에 들어가지 못함을 깨우쳐 줌으로써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몰아냄으로써 혈통을 정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날 여러분 안에 육신적인 요소가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영으로 살아야지 육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4절부터 9절에 보면 엘리야십은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제물을 보관하는 방을 도비야를 위하여 내어 주었다. 이에 분노하여 느헤미야는 방 안에 있는 물건을 내어 버리고 그 방을 본래대로 정결케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을 몰아낸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영과 육의 요소를 분별하여 육적 요소들을 끊어버리는 삶의 모습을 영적 의미로 보여주고 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육신적인 요소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렇게 과감하게 몰아내버려야 돼. 살려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느헤미야가 혼탁한 백성들의 영적 정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과감히 결단하고 행하였던 일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언행신사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 안에 죄가 있다. 예? 그 부분은 과감하게 여러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그 죄에 있는 걸 왜 그걸 꽁꽁 안고 계십니까? 그 다 버려버리세요. 아시겠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으니까 죄는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기억을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모든 부분들, 육적인 부분들 다 처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